들어오는 입구에서 여기 십자가상의 예수 받으신 분들은 보세요. 여기 시계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금요일 하루에 일어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먼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어저께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신을 제물로 이미 영적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불행스럽게도 메시아를 가장 환영해야 될 대표적인 대제사장 종들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불법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갈보리산으로 십자가를 메고 가시고 오전 9시에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그때 못 박는 그 군병들,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첫 번째 용서의 말씀을 하시고, 아랑곳 없이 로마 군병들은 제비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눕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하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조롱하고 군병들도 조롱합니다. 뺨 때리고 갈대로. 행악자들도 처음에는 같이 조롱합니다. 그러다가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최후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순간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잘 보셔라. 당신이 지금 극형을 당하는 처절한 숨도 잘 못 쉬는 가운데서 마지막 효도를 하시고, 낮 12시부터 하나님은 온 땅에 어둠을 하나님의 반응은, 아프신 아버지 하나님의 반응은 세상이 어둡게 되는 것, 대낮이 캄캄한 밤까지 됐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우리로 하여금 해갈되어 갈증 없이 살라고 당신이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죠. 여섯 번째 말씀이 그 법적 선언을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죄악에 대한 모든 지불이 끝났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다 성부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은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의식
형식, 동물의 피,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활짝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무덤 문들이 열리고 바위들이 터지고 백부장이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구경꾼들도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 사형 집행관이 와서 십자가형에 죽는 사람 반드시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해야 되는데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않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희한하게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확인합니다. 끝났구나. 그리고 장사 지내고. 자,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고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죽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영생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 이 사건, 이 십자가, 그 주님을 바로 알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십자가 사건은 참 황당한 사건이었어요. 죄인된 피조물 사람이 조물주 하나님을 재판하고 처형한 사건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앞장선 사람은 가장 메시아를 대망하고 환영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체로 오신 영원한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행악자로 만들고 심판하고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에게 공정성이 없었고 합법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죽일 구실 찾으려고 법석을 들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면서 자기들 재판에서는 신격 모독죄다. 빌라도 앞에서는 로마 황제의 반역죄다. 죄도 막 바꾸어가면서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사형 집행 유일한 책임자인 유대 총독 제5대 총독 빌라도, 그는 비겁하고 비양심적인 인물이었어요. 그 부인은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베푼 분으로 지금도 동방정교에서는 추앙하란다고 그래요. 그 부인이 오늘 재판하는 저분은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안 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재판에 자기의 권력이 무너질까봐 만왕의 왕, 최고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라 심판하면서 넘겨줍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프레토리움에서 채찍질을 가합니다. 공식 절차에 금속 뼈조각들이 달린 가죽으로 채찍질을 할 때 살아남은 죄수들이 그리 많지 않을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얼굴은 손찌검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 마태복음 26장 61절은 침을 뱉고 주먹질합니다. 이 사람의 죄가 없노란 빌라도가 채찍질로, 그 채찍은 왜 합니까? 군병들은 조롱하고 억센 갈대로 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 달릴 처형자는 자기가 달린 십자가를 지고 재판정까지 가는 것이, 처형자까지 가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문헌을 보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의 무게가 70kg 정도였대요. 70kg 정도의 나무를 지고 그 비아돌로로사 길이 800m예요. 800m를 언덕길이에요.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페르시아와 페니키아에서 기원한 것으로 모든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하고 치욕한 사형 방법으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예들이나 식민지 백성 중에서 반란을 일으킨 주모자를 처형할 때 사용했습니다. 보통 사람, 특별히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 대우할 필요 없다는 자에게 그것도 가장 공개적으로 수치를 가하는 무서운 사형법이었습니다. 시세로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는 생각과 눈과 귀에도 가까이 오지 않게 하라. 로마 영토 안에서는 십자가형도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식민지에서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라 하면은 가장 비천하고 반역, 수치, 고통, 극도의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근데 오늘은 어때? 우리 여자 성도님들 십자가 목걸이를 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비참한 걸 목에 걸고 다닙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승리의 상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걸 바꾸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값을 치르셨기에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게 자유와 해방이 됐기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기에 이제는 영광의 십자가로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붕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이 앞에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거의 탈진 상태에서 이미 탈진 상태에서 사형 집행관이 보기에 이대로는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구레노 시몬에게 대신 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지금 빈몸으로 가기에도 벅찬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끌려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두 강도 사이에 처형을 받았습니다. 온갖 수치 모두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벌거벗겨서 모든 최고의 고통을 당한 이 고통, 이 수치, 이게 사실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아야 될 거였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될 거였습니다. 잡으면 내가 받을 것을 지금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불쌍하다, 너무하다, 아프겠다, 꼭 구경꾼같이 감상적입니다. 두 강도 사이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도다. 극형을 받는 두 범죄자 속에 똑같은 취급을 받는 자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4절에 그가 고통스러울 때 쓸개탄 포도주를 줍니다. 마취제입니다.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그거 좀 마시지. 왜 그래요? 내가 마실 진노의 그 쓴 잔 찌꺼기까지 주님은 마시겠다는 거예요. 관례대로
자기의 죄목이 달린 명패를 붙여놨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그 앞에 자칭이란 말을 썼어요. 자칭이란 말은 안 믿는 불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론이 자칭 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이 아닌데 지가 왕이란다 하고 썼어요. 제목을.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자칭 왕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이 전도지가 됐는지 우편 강도가 깨닫고 왕 대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최후의 죽는 순간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네 있으리라. 죽어가시는 주님이 최후에도 한 사람 또 살려냅니다. 사탄과 사탄의 세력 하에 있는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서로 반대했던 헤롯과 빌라도가 합세합니다. 신학적으로 반대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합세합니다. 모두 총동원 해서 연합해서 합심일체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잡으려고 총동원해서 끝까지 죽이려고 합심 단합하고 있습니다. 주님 홀로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마지막 순간 극도의 고통의 순간에도 아까 가장 치른 용서의 말씀, 구원 초청의 말씀, 효도의 말씀, 자,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오늘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끝장이다. 끝났다. 나는 이겼다. 해내었다. 승리의 외침이에요. 많은 사탄의 세력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 주변 사랑한다는 사람들까지 만류하고 가지 못하게 하던 이 고난의 길을 주님은 끝까지 완주하시고 꼴이 나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눈으로 보기에는 못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달리게 했습니다. 이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은 항상 충분히 완성된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고 요구를 다 만족시켰기 때문에 짐승의 피는 완전치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고 다시 또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실체 되신 예수님이 그 피로, 그 속죄로, 그 대속으로 완전히 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속죄, 속량, 구속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redemption. 그 뜻은 죄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함을 준다는 말이에요. 프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atonement, 이 대속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atonement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리뎀션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던 주님. 그 외 사람들은 많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도 질문합니다. What shall I do? Inherit eternal life.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해야 죽음 문제 해결합니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 주님은 too late, 너무 늦었어. 왜요? already done. 이미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다시 죄값 피를 치를 필요가 없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흐름을 끊어라.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가정이나 생애는 저주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처리하셨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다 해놓고 믿기만 하면 행위가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공짜로 값없이 준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믿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죄 없이 당하신 고난이었고 죄 없이 고난 당하면서도 이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해를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무저항으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까지 조용히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속죄의 고난이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가장 최종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증거하셨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그 입술에 거짓도 강포도 없으신 주님.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고린도서 5장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주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그 값을 치르시게 하셨습니다. 사랑 없이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실 수 없는데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주시되 어떻게 주셨다고 해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떻게 아들을 아낌도 없이 주느냐? 그 제정신이냐 아니죠. 우리가 상상 못할 사랑을 받은 거예요. 주님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목숨 바쳐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도 없고 세상에 쌓아놓을 수도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드럼통에 물로 확 부어주듯이 부어준 거예요. 물 붓듯이 부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든 정욕의 종로로 타든 죽음의 노예 생활하든 영원한 보장이 끝났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는 따라합시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삶의 방향에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그러니까 이제부터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하늘 백성이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기특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극히 정상인데 그걸 잘 해야 돼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 교회 여전대원들이 인사할 때 구호가 서로 만나니까 구호가 죽자. 그러니까 인사하면서 죽자. 그래요. 야, 무슨 죽자. 이게 인사냐. 그랬더니 옛사람이 잘 안 죽는데 죽자 죽자 하면서 죽이더래. 아직도 옛사람 기질이 펄펄 살아있다면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방긋방긋 봄날에 개나리 꽃이 피고 수선화가 피고 목련꽃이 피고 막 벚꽃들이 피어오르고 위핀들이 막 또 이제 막 더구도가 올라오고 여기 우리 앞에 나무도 지금 새순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름다운 열매들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표준 모범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답고 칭찬할 것이다. 여러분 애매히 고난 받을 때 열받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예수님 생각하고 참으세요. 그게 아름답고 그게 상 받는 길이더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찬송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살 이유가 생긴 사람들이에요. 최고 최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랑, 이 기쁨을 나누는 사명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 살만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앞에는 영생이 있을 뿐 아니라 육체가 죽어도 주님 오실 때 다시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해서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연구 목표가 뭐죠? 따라합시다. 감사와 화목과 충성으로 한 번 더 감사와 화목과 충성으로 그 다음 뭐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감사와 화목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목표예요. 늘 감사하고 그 감사에 기쁨, 찬송, 즐거움, 희락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사십시오. 그러면요 건강지수도 좋고 활력도 나잖아요. 그 다음은 화목해 하는 사명, 피스메이커, 사랑의 송수관이 되어서 살아보세요. 살만 납니다. 물론 내가 값을 치러야죠. 내가 양보하고 희생해야죠. 그러나 그 값이 더 엄청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충성되게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특별히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오늘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아까 말한 대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다음 뭐예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옛사람의 기질 죽이고 새사람의 기질 바짝바짝. 그래서 갓난 아기가 철이 들면 사람 무시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 구실해 가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증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골라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사명자들로 충성해서 세상도 따뜻하게 하고 세상도 생명이 넘치게 하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아 칭찬 상급 멸류관까지 받는 이런 알곡 성도로 주인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